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에 썼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시편 18편에도 있는데요. 시편 18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무엘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 놨습니다. 그래 오늘 두 군데를 비교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다윗의 삶은 전쟁의 연수겠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그는요 양을 치면서, 양을 곰이나 사자가 움켜가면 끝까지 찾아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전쟁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신이 임했을 때 찬양을 통해 악신을 쫓아냈고, 골리앗을 무찔렀고, 수많은 크고 작은 대적들을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마음속에서 음욕이란 전쟁은 졌고, 또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마귀가 충동할 때 넘어졌죠. 그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이기게 했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 보니까 여러분 22장 말씀 보기 딱 전에 이게 21장 15절에 보면 4명의 거인이 나와요. 제가 덩치는 커도 키는 별로 안 커요. 제 키는 175.5.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런데 살다가 175.5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서 쟀더니 줄었어요. 173.5. 크지도 않은 키가 2cm 줄었더라고. 그런데 어디 가면 저한테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그래요. 크다고 그러지. 제가 이봉걸 씨를 딱 만나니까 저는 애기여요. 제가 애기면 여러분은 뭐여요? 여러분, 골리앗같이 대단한 사람 앞에서, 3m나 되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4명의 거인이 나와요. 이스부비노비라고 하는 거인이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그를 무찔러요. 삽이라는 거인은 십부게가 이기고, 골리앗의 동생 나흐미는 에라난이 이기고, 이름이 없는 손발가락 6개씩 있는 그 거인은 사이대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겨요. 형 아들 요나단이. 참.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대단하지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의 버금가는 용사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 특별히 거인들,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기십시다. 이겨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2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다윗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 이기고 나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시며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방패가 뭐예요? 방패가 저쪽에서 날라오는 화살 내가 맞아야 되지만 방패가 막잖아요. 내가 맞아야 될 칼 방패가 막잖아요. 내가 맞아야 될 창 방패가 막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망대시오, 방패시오. 반석 했나?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줄 믿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22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교해 보면 시편 18편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시작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1절에 사무엘하에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 3만 명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과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무려 3만 명. 그런데 3만 명 중에 유일하게 3만 명 중에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해도 가슴이 설레는 일인데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는 걸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다윗을 따라하는 것이긴 하지만 좋은 건 따라해야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인은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싱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엄청 사랑합니다. 뭐요? 하여튼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 말이라도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라도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사무엘하랑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오가 있어요. 사무엘하에는 그게 없는데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리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내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제 아내가 은행원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좋겠네 맨날 돈 많이 만져서 그랬더니 하나도 안 좋대. 여러분 날마다 수억을 만진들 힘만 들지 그게 좋아요? 내 우주머니에 10만 원만 못하지. 내 돈이 아니면 그런 거요. 내 돈이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순간 목사님 좋겠네 목사님 하나님이라. 어이구 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되십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방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분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 없으면 죽고 못 살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나 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건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6절에 환난이라고 말했는데,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려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피하냐? 기도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거 누구 손이에요? 이거 요 손가락이 없는데. 안중근 의사가 항일투사 11분과 함께 단지 동맹을 해요. 손가락을 딱 잘라갖고 그걸로 이게 글을 써요. 대한 독립을 다짐합니다. 1909년 하얼빈에서 총성 6발이 울리는데 그중에 3발이 대한제국 주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 몸에 3발이 박혀요. 그래,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죠. 그런데 이분 가만히 보면 손가락이 없죠? 참 순하게 생겼는데. 그럼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떤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안중근 의사, 그분은 무슨 과 의사였냐고. 산부인과인지 외과인지 내과인지.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의사였는데 이렇게 일을 한 줄 알았나 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의로운 사람을 의사라고 불러요. 안중근 의사. 그런데 열사는 왜 열사라고 할까? 여러분, 유관순 의사라게 열사라게요. 열사라가죠. 나라를 위해 저리를 굳게 지키고 충성을 다해 싸운 사람. 이 뭐 차이가 뭐요? 그런데 그 차이 밑에서 써놨죠. 의사는 무력으로, 의사는 창이든 칼이든 총이든 무력을 같이 사용했고 열사는 맨몸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똑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 싸웠는데 의사는 어쨌든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웠고 열사는 맨몸으로 싸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윤봉길 의사라 가고 안중근 의사라 가는 거예요. 이분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라는 여사입니다. 참 눈매 마음에 들어요. 눈매가 벌써 비범하시죠. 이분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보낸 편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참, 여러분, 이 편지가요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일본인들조차도 이 어머니와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딴 나라 사람도 이렇게 존경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들이나 조금 알지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이 훌륭한 일들을. 나라 민족을 위해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6번의 재판 이후에 1910년 3월 26일 중국 리순 감옥에서 교수형 당하세요. 애국가 알죠? 애국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 가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게 지금 우리의 애국가예요. 그런데요, 이 애국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애국가 비밀이 뭐냐면은 애국가는 1905년 윤치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만든 찬미가, 지금으로 하면 찬송가요. 찬송가 14장이었어. 14장.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만 찬송가 14장에 애국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가사가 이래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사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곡도 그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사인이라는 이 노래 곡이 잘 모른다면 그 노래 있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거기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1935년 안익태가 지은 한국환상곡이라는 곳에 가사를 삽입해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데 1948년에 애국가로 공식 지적이 되면서 가사도 바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느님이 보호하사, 보호할 보자에다가 도우루자 써가지고 보호하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개신교인들은 지금도 찬양을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사 들어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이야, 참.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하나님께 선택하신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참신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 망하는 교회, 망하는 사업터마다 사람들의 의식이 꼭 이래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안 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나 하나 한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이것은 망하는 나라의 의식이에요. 그러나 흥하는 나라, 흥하는 교회, 흥하는 사업터는 반드시 의식이 나 하나라도 잘하자, 나 하나라도 취지를 버리지 말자, 나 하나라도 기도하자, 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나 하나라도 전도하자, 나 하나라도 깨끗하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성실한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북한은 핵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